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이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이 될 만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이 우리의 이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을 자기 이웃 나라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남전쟁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폭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미국의 폭격을 성한 곳이 별로 없을 만큼 폭격을 받았어요. 한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한국 군대가 우리로 알기를 뭐예요? 용맹을 떨쳤다 그래. 근데 베트남 사람 쪽에서 보면 뭐예요? 한국 군대만큼 징그러운 군대가 없대요. 한국 군대를 건드리면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한국 군대가 그렇게 지독했다는 거예요. 한국 군대. 근데 그게 무슨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74년인가요? 이제 뭐 한 4, 50년 됐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원수 나라인데 일종의. 그런 점에서 보면 자존심이 없는 백성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늘 부르짖는 구호가 있다는 거죠.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발전하려면, 나라가 발전하려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나라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 매여서, 그 얽매여서 나라의 운명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소문, 이런 거에 얽매여서 가끔 흥분하고 경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잘 안 믿어. 열심히 못 믿어. 그래도요,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고 아예 지독하게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일꾼들로 우리를 여기게 될 것이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제까지 잘 믿은 것도 대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지독합니다. 그죠? 제일 아끼는 물질을 수입의 10분의 1씩 드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걸 매달 드리냐고, 매달. 매달 드리지. 한 번도 안 빼먹냐고. 한 번도 안 빼먹어. 참 지독하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런 지독하고 열심 있고 독특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통계이긴 한데요, 세상에서 강도나 깡패나 무슨 조직폭력배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그 많아요. 그 맞아 죽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사람보다 누구한테 맞아 죽는다고? 가족한테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피살자의 90%가요,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매 맞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뭐 지나가는 강도에 맞아 죽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맞아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처를 줍니까, 우리에게? 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있어요? 아니, 제일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너는 하는 일이 맨 그 모양이냐고. 그따구로 해서 밥 먹고 살겠냐고. 다 누가 하는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야, 그런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누가 하는 말이야?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하는 말이야. 기죽이는 말은.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 우리에게 격려를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없어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기질리게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가 문제야? 다른 사람. 더 중요한 게 누구야? 내가 문제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전혀 없다가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매우 작은 일이야.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없이 여기,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당당해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쉬운 말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희망을 못 가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인지를 잘 몰라.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 안 될 때도 있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잘 된 일이 더 많거든. 잘 된 일이.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루어진 일이 더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세요? 전 날마다 야, 내가 공부 참 안 했는데 시험 보니까 뭐요? 그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공부한 것보다 훨씬 시험을 제가 잘 보더라고 항상. 그런데 이거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소망을 못 가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늘 남의 말에,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해 살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너무 소심해지는. 여러분, 사람 앞에 당당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못 믿어. 다른 사람도 자기를 안 믿어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달라고요? 아니. 먼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가에 여러분을 맡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공평하게 사랑해요? 참 우리 부모들처럼 자식을 불공평하게 하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편애를 하냐고 그러는데요. 다 편애를 합니다. 누구 더 사랑해? 대부분의 부모는요, 보통 잘난 자식보다 좀 못난 자식을 더 애틋해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될까봐 더 걱정을 많이 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걸 부모 사랑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근수를 잴 수가 없고요. 분량을 재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양으로 쳐서 무게로 쳐서 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대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뭐 죄는 없지. 잘못한 건 없지.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의로우냐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의로운 건 아니지. 의로운 건 아니야. 단지 하나님만이 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죄가 없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게 허물이 없어서 이만큼 산 게 아닙니다. 허물 많아. 아니,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이제 베드로의 선언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문 앞에 거지들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머리를 조아리고 동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으라. 고개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근데 이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것 단지 하나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새 교회는 참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 아니지만 큰 교회는요, 진짜 큰 교회입니다. 국회의원 되려면 그 교회 집사라도 해야 돼. 그죠? 그 큰 교회 가서. 그래서 권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에요, 사람이. 사람 수가 능력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 아니, 내게 은과 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능력이 나와. 거기서 표가 나와. 그래서 거기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 뭐가 있으니까? 은과 금이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괜찮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바라본 선악과와 같은 거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뭐야? 믿음직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거기에 매달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은과 금이 있으니 거기에 권력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은 떨어지더라. 내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데 거꾸로 갑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지더라. 어떤 게 좋을까요?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유, 그건 나중이고 우선 당장 뭐부터? 그거부터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노예안에 한 두 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막 건축을 준비한 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막 건축할 교회가 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 교회 다 짓고 저 아파트 단지만 다 입주하면 저기에서 몇 퍼센트 우리 교회로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요. 제 후배 목사.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그 큰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냐고. 그럼 어느 교회로 갈까? 에? 거기 더 큰 교회 있거든. 진짜 큰 교회 있거든. 다 글로 가겠지.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은과 금이 있어. 거기에 은과 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능력도 있냐?
그건 아니지. 여러분, 세상의 은과 금을 많이 가진 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일이 자랑거리여야지. 마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느 것이 귀중한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거기 연연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치는 박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격려, 그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삼아라. 폴리티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첨하는 자의 칭찬하는 말이, 아첨하는 자들의 칭찬하는 말이 나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며. 이해가 되시죠? 아첨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의 까닭없는 회방이 나를 더욱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게 폴리티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일꾼이 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평가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세상 사람들의 우러러봄이 우리를 이렇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당당하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은혜를 따르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담대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뜻 동문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천호동 교회와 합병하여 새로운 역사를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격려가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회방이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에만 연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